예수님께서 원래 음부 안에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공간을 차지하던 낙원을 어디로 옮겼다고요? 삼층천으로 옮겼죠. 만약에 낙원이 처음부터 하늘에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옆 강도에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과 성경에 예수님이 죽음 후에 3일간 음부에 있었다라는 말은 서로 모순적이고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바로 이 음부 안에 있던 낙원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옮기신 거죠.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실 자신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셋째 하늘이 어딥니까? 삼층천 하늘이잖아요. 그쵸?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실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영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된 거죠. 그쵸? 그렇게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본인이지만 제 3자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신을 높이는 것이 될까봐. 우리가 아는 푸른 천사와는 격이 다르죠. 출처도 모르는 음성을 듣고는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는 여자와는 격조 자체가 다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표현하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갔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낙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낙원은 음부에 구약에 있었으니 음부에 있었는데 지금 이 표현은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는데 바로 그것을 낙원으로 이끌려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이제 음부에는 더 이상 어인들이 거하는 장소가 없어졌습니다. 오로지 악인들을 위한 장소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의 음부의 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있어서의 모든 사람들 의인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부로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막바로 어디를 간다고요?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음부로 내려갑니다. 결국 그 음부에 있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이 사실을 또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번 보시면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 영이 떠나시느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어디에 잤다라는 것입니까? 이때는 어인 성도잖아요. 어디에? 수월 중 낙원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그 구약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죽은 자, 음부에 있던 자를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그 부활 사건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도 앞으로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이벤트를 열어주신 거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신실한 구약에 있어서 신실한 자들이 음부로부터 다시 일어나서 부활되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랐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또 더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이벤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성도의 부활에 대한 예표적 사건인데요. 예수님의 공중 강림 때 호련히 몸이 변하고 슉 눈 깜짝할 사이 휴거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휴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뭐뭐의 변형, 뭐뭐의 부활이 되어야 휴거도 된다고. 부활의 순서가 먼저는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터지고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의 몸이 불에 타 가루가 되었던, 썩어서 액체가 되었던, 기체가 되었던 어떤 원소로도 존재하는데 그것이 각 사람에게 자기 거에 몰려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른 뼈가 되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이 붙고 살이 입혀져서 가죽으로 덮이고 사람의 형태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나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몸을 입은 신령한 몸으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 거의 동시에 살아있는 우리도 몸이 변하는 거예요. 신령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으로 부활, 몸의 변형을 입은 상태로 그것이 사흘일지 예수님처럼 40일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 몸이 변형된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먹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알던 사람이었었는데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 질적으로 달라진 부활의 모습을 보고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남은 자들 걱정하지 말라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광채가 나서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빛과 같이 휘어진 세마포 옷을 입고 나타나기만 하면 게임 끝이에요. 누구를 생각하면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당탕탕 벽 깨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습을 보고 통회 자복 안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휴거가 돼서 대혼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한 사람들을 보고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부활의 모습을 입고 여기저기 나타나죠. 어제 같이 이야기 나눈 사람이 오늘 부활의 모습을 입고 나타나죠. 먼저 부활된 몸이 변형된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고 또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이루어 드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베드로처럼 하루 5천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수가 찰 때에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의 군사되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리고 혼인잔치는 7일 또는 7년이 아니에요. 7은 완전수로 그때부터 천년왕국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다 혼인잔치예요. 영원히 항상 기쁜 날이니까.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바이.